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기도문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기도문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늘 암송하며 다녔어요. 또 그 당시 랍비들이 또 랍비의 기도문, 그래서 그 랍비의 기도문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늘 암송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또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기도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도전이 된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 어떠한 공동체하고는 이게 급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12 사도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또 다른 어떤 공동체하고는 급이 다른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문을 우리에게는 안 가르쳐 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늘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걸 보면 그 기도의 어떤 내용면, 그런 암송하고 다닐 만한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시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같이 자는 듯 싶은데 봄은 없어.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은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분 또 만나게 하겠다고 예수님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쫓아와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뜨자.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도전을 주고, 그리고 제자들이 흠모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지만 예수님처럼 저렇게 나도 기도 생활에 내가 도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그 어떤 공동 기도문 이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에도 좀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좀 다른 공동체하고는 좀 급이 다른 그런 공동체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비춰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거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즉시 가르쳐 주셔. 그런 걸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혹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딱 맞는 그런 FM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 또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며 응대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게 조금 잘못 구한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이런 거 다 이해하시면서도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응대하신 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작정만 해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센시티브하게 가져야 돼. 내 마음이 막 기도를 막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그냥 기도하세요. 무작정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한없이 약하신 분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볼 때. 기도에 대해서 참 약하신 것 같아요. 둘째로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이제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에 어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막 내가 요구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이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냥 쫓아 들어와서 성전에 팍 엎드려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해서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게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과 어떤 그런 만남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그건 거룩함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귐을 내가 갖겠다고 엎드렸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 내가 너무 더러워. 내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죄가 여전히 있는데 그저 내가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했는데 막상 엎드려 보니까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불러놓고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고 내 부끄러운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렇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죄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거룩함을 가지고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이거야.
이 천국의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내가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개인의 필요를 따라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했어요. 일용할 양식. 둘째는 뭐예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에 대해서 내 죄를 좀 씻어달라고 하는 그 죄 사함을 아울러 요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 살아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템프테이션,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어떤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가 파놓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이거는 그냥 어떤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는 이렇게 딱 틀이 박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그리고 내 개인의 요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매일매일 책임져 주셔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에 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야. 내일 또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껏 기도할 필요 없어.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 양식을 하나님이 비같이 쏟아내 주셨잖아. 만나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는 내가 아주 스케일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일도 책임져 주셔. 모레도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은 거 하나님이 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나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개인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서는 안 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미움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 형제하고 가서 그 모든 감정을 다 풀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삶 자체가 용서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거. 언제까지? 내 마음이 용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목에 딱 묶여져 있던 이 사슬이 끊어진다고. 용서하는 그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용서했사오니 우리를 죄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기도에 대한 기도 문이 필요하다면 요 내용을 가지고 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청 기도. 예, 아주 강하게 청하는 기도. 강청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친구가 밤중에 찾아온 거야. 밤중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 뭐 먹을 게 없어. 근데 이 여행 온 이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어. 꼭 해야 되겠어. 나는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 집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거기에 있던지 없던지 간에 가서 그 집 문을 두들긴 거야. 막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누구냐고. 그래서 내 친구가 여차저차해서 여행 왔는데 우리가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있으면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 많은 것도 아니야.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 친구가 그걸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한다고. 거절할 만해. 왜? 거절할 만하잖아요. 밤중에 자기 문을 두들려. 이미 문이 닫혔어. 그리고 자기 아이들하고 침실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 얼마나 이게 무례한 일이야. 그리고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거절할 이유가 충분해.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벗됨을 위해서는, 벗됨을 인하여서는 네가 요구하는 거 그 친구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이렇게 강청하라는 거야. 강청. 아주 그냥 강청.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아주 뻔뻔하게 그냥 막 안면 그냥 몰수하고 그냥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는데도 막 강청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막 강청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는 보니까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 과부가 억울한 일 당했어. 그래가지고 재판장 집을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야. 매일같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아유 이거 빨리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나 계속 저 시달리겠다. 매일같이 와서 저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 저거 그냥 안 들어주면 내가 괴로워서 내가 막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기도하는 태도는 이런 태도를 해야 돼. 이런 자세로 해야 돼.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뭐 좀 여유가 생기고 뭐가 되는 듯 싶어. 그러면 느슨해지면 안 돼. 강청 기도는 뻔뻔해지도록 뻔뻔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줄기차게 달려드는 거야. 줄기차게. 여기까지 이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게 강청 기도야. 어떻게 해야 돼? 너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너 그것만 가지고도 너 아주 평생을 살 수 있어. 근데 뭘 또 달라 그래? 그렇게 막 나무랄 수도 있어. 그래도 구하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크게 창고를 지었어. 거기 잔뜩 채워놓고는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먹을 거 여기다가 다 쌓아놨으니 이제 놀고 편하게 놀고 쉬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었을까? 단순하게 그냥 오늘 밤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실 수도 있다. 이것 때문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잔뜩 쌓아놨으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교제 안 해도 되겠지. 이제는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지. 이제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쉬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만큼 쌓아놨어도 내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렇게 뻔뻔한 자세를 가지고 그냥 줄기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만큼 다 줬는데 그런데도 또 나한테 달려들고 또 나한테 내 품을 파고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꽉 껴안아 주시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러지. 이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이 상황이 조금만 좀 부드러워지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아이 뭐 그 정도까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아니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뻔뻔하게 강청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만큼 구해서 얻었어요. 그러면 내일은 더 많이 구하세요. 모레는 더 많이 구하세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고 강청 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강청 기도를 아주 파워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삼겹줄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어. 삼겹줄 요청하는 거. 삼겹줄 기도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게 그게 구하는 거예요.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근데 구해. 내일 더 많이 구해. 모레는 더 많이 구해. 그게 겸손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찾으라 그랬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찾는 것은 찾게 될 것이요 그랬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자기가 찾게 된다 그랬어. 이 얘기는 뭐예요? 행동을 더하라는 거야. 구하는데 그 위에 행동을 더하라는 거야. 내가 구했으면 그 구한 것 내가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거야. 그 다음 단계를. 내가 만약에 피아노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아노 달라 그랬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 피아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피아노 칠 건지 그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야. 그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후에 피아노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떻게 이 피아노를 내가 다루면서 이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하는 그런 스케줄을 짠다는 거야. 그게 행동이야. 그게 찾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드리라 그랬어.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어.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시는 게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잘못 구했어. 나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구했는데 그게 내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 주시긴 주시는데 딜레이 시킬 때가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두드린다라고 하는 건 열릴 때까지 내가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데 반응이 없어. 처음에는 뭐 얘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반응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견딘다는 거야. 나를 무시했어? 나를 그렇게 막 저렇게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러는구나. 뭐 괜찮아. 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러면 내가 목적하는 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었으면, 그래서 구하기 시작한 거라면 열릴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내 자존심 망가져도 견디고, 내가 좀 손이 아플지라도 견디고, 좀 추워질지라도 견디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단계가 하나하나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세 개가 내가 딱 정립이 되면 이건 그 누구도 끊지 못해요. 삼겹줄이 됐는데. 잠언 기자가 그랬잖아요.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 위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생명력 있고 내가 점점 부해지고 내가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 강청 기도를 하면서 이 삼겹줄로 내가 딱 둘둘 내가 묶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이 풍성함이 유지가 되고 내 이 세상의 유혹, 어떤 악마의 어떤 그런 시험, 뭐 핍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병이어를 뗄 때에도 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축사하잖아. 그때 첫 마디가 뭐야?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았어. 이적적으로 다 응답받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다 응답 받아냈던 그 기도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자식이 때를 쓰면 좋은 것으로 줘요. 자식이 잘못 구해. 그래도 더 좋은 것으로 주셔. 그게 아버지야. 좀 부족하게 구해. 그러면 더 채워서 줘. 어떤 때는 자식들이 막 속여. 응? 오늘은 국어 사전 산다 그래. 내일은 딕셔너리 산다 그래. 그 다음에는 뭐 컨사이선 뭐 산다 그러고. 똑같은 걸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속아줘.
그리고 다 줘.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라고.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더 좋은 것, 그게 바로 성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해주는 육신의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물며여 아버지께서 하물며 그 천부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받기까지 이 자세를 취하라는 거야. 강청하는 기도, 삼겹줄 기도, 그리고 온당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깊은 그 교제와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기도로 말미암는 그런 유익과 그리고 그 풍성함을 온전히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붙들고